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르던 이들을 박해하였던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의심받고 부정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 하는 이 논쟁은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여도 교회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자신의 그 사도직의 권위가 심각하게 의심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는 것 의아한 일이지요.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고린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항변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의 생계를 교회에서 후원하고 책임지는 것이 관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보아야 할 복음서의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죠. 다른 사도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서 생계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이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밤낮으로 했죠. 이른바 자비량 선교를 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데에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때문이죠. 사도가 되어서 사도가 할 일을 하는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서 수고했다라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사도가 사도의 일을 하는 것, 전도자가 전도의 일을 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더불어서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그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선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자신의 권리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이었습니다. 값없이 전하고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자 상이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유익을 구하거나 부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서 복음의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혈통적으로는 왕족의 후손이고 종교 지도자이며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당시 최고 명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었죠. 더구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가졌고 기적적인 체험도 여러 있었습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계속되는 그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죠. 많은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스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자랑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죠.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랑은 다 지워버리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복음 앞에서 가치도 소용도 의미도 없었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하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힘써 달려간 바울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의 길이었고 배고프고 힘든 길이었지만 사도직을 의심받으면서 눈물을 머금는 시간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복음 앞에 혼신을 다하였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듯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그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신앙의 면모들, 너무 큰 도전이고 귀감이 되죠.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도 큰 그러한 믿음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결을 안다라면은 우리 역시도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이지요.
고대 로마 시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그 승리의 소식, 이것이 바로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황제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이 유한겔리온, 복음이었죠. 그런데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 탄생을 유한겔리온,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복음, 로마 황제의 복음, 이 말의 의미가 기독교에서는 황제의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심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복음이 유한겔리온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오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 유한겔리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에 바울은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였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복음에 사로잡혔다, 복음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적인 사람처럼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고, 율법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눈높이를 맞추면서 자신의 생각, 의지, 뜻을 넘어서서 오직 복음을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을 지향했던 것이죠. 어떠한 것도 복음의 거리낌이 된다라면은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포기했던 바울은 복음의 대상과 그 눈높이를 맞추는 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어려울 것이 없는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곤 했죠. 바울은 운동 경기에 견주어서 믿음의 경주를 권면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마치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처럼 상급을 위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의 경주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달리기입니다. 이 길은 기쁨의 길, 평강의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서 2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 끝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였을 때 얻게 될 면류관, 복음의 복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경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사로잡혀서 최선의 경주를 다한 그 삶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도전받고 결단하도록 이끌고 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면서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증인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죠. 믿음의 도전과 결단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지향을 바꿔내고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삶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복음과의 진중한 만남입니다. 복음과의 만남을 사모해야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이 부정되는 그러한 형편에까지 내몰렸지만 분명 복음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의 귀가 어두워서 복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었고 그 삶의 가치와 지향을 바꿔냈죠.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만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으로 그 인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인생이라면 그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자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지식과 의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고 그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생각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중한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과의 진중한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영접하였다라고 자만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복음과의 만남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자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이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을, 인내를, 온유를, 화평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모든 사람을 얻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복음과의 진중한 만남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서 복음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증인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은 성령과 동행하는 바울을 엿볼 수 있죠.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날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도전받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장, 우리의 만족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서 삶의 전복, 가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의 육신의 그 소욕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의 조명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입은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중심은 세상이고 주님은 우리 삶의 주변부로 밀려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믿음이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면은, 아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라면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닫으며 우리의 입을 막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며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살피시고 붙드시며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하여서 복음의 담대한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서 성령 받은 자다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마주하는 모든 관계에서 사랑과 이해, 포용과 화평,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죠.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식하고서 믿음에 합당한 행실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말과 행동이
사랑을 담은 그런 깊은 울림이 되고, 우리의 작은 그러한 선행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해요.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자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요. 사도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르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존재가 된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당하는 자로, 교만과 선봉의 모습에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복음을 방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180도 다른 삶을 살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 우리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부와 명예와 성공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러한 삶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믿음이 되어야 하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아야 하죠. 세 번째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기준이 복음이었고, 그 삶의 모토가 복음이었고, 그 삶의 방향이 복음이었습니다. 온통 복음에 사로잡힌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냈지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심령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의기소침해 있던 그 인생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며,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주저하던 걸음에는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지. 복음만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땅끝까지 구원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부득불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믿음의 교훈,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은 복음과의 진중한 만남을 누리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1분, 1초 잊지 않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구원의 삶을 살아내며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수상하고 허무한 시절을 보낼 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받은 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힘써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지요.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사로잡힌 그 믿음의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